우리 옆 사람 보고 미인대칭으로 인사하는데 오늘 축복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활짝 웃으며 인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새해에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돈은 넘쳐나고 실력은 쑥쑥 오르고 하나님 사랑은 충만한 한 해 되세요. 아참, 따라요. 아참. 중삼층도 아참. 그리고 건강은 20대, 지혜는 80대, 믿음은 100점 만점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로 채우라. 기쁨, 기도, 감사로 채우라.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새해 인사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참 좋은, 듣기 좋은 덕담 중에 덕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새해 인사를 한다면 그 말은 이렇게 되어야 옳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왜요? 기독교의 복은 그 복을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복을 받으라가 아니고 복을 나누라가 성경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복을 많이 나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 줄어들고 나누면 없어지고 나누면 모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은 나누는데 또 채워져요. 더 커져요. 참 이상해요. 나누면 부족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나누는데 더 커져요. 또 채워지는 거예요. 사이즈도 커지고 내용도 좋아지고 더 풍성하게 됩니다. 나눌수록 행복도 커지고 감사도 커지고 사랑도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나 혼자 쓰겠다고 꽉 쥐어야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 없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거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 나눔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적이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냥 퍼줄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또 채워야 퍼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워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손잡이가 있는 작두 형태의 물펌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꼭지 열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옛날에는 작두 물펌프를 썼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물펌프에서 물을 쏟아내 쓰려고 하면은 먼저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요. 물을 안 부으면 아무리 작두질을 해도 물 안 나와요. 근데 물 한 바가지를 넣고서 작두질 열심히 하면 그냥 물이 콸콸콸콸 계속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았어요. 무더운 날에는 우통을 벗고 시원하게 등목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빨래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처음 붓는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불러요. 다른 물을 마중하러 가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중물이 없이는 많은 물을 뽑아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려면 먼저 채우는 것이 필요해요. 마중물을 채워야 복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또 마음껏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마중물은 따라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쁨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콸콸 쏟아지고요, 또 기도가 콸콸 쏟아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채울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기쁨, 기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뜻입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적인 원칙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단번에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좋을 때야 뭐 완전 기뻐하겠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고난당할 때 어떻게 기뻐하고 뭐 그걸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 살다 보면 열받고 화나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도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뻐하는 일, 또 감사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의지 결단이니까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금식이라도 하면서 막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 감사는 의지가 아니고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 기쁨과 감사는 감정인데 하라고 하면 그 감정이 바뀌어져요? 머리 뚜껑 열려서 화가 났는데 기뻐해, 웃어, 감사해. 그러면 로봇 마냥 그럼 바뀌어가지고 웃고 막 미소 짓고 막 감사할 수 있어요?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뻗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전환이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조작이에요. 감정 조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아닌데 감정을 억지로 조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신앙인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방향성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영적인 태도이고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모르고서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의 자녀를 향한 바람, 그 뜻은 항상 자녀의 수준 그 이상이에요. 부모는 누구보다 자녀를 잘 알아요. 그 한계를 잘 알아요. 그래도 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잘하기를 원하고, 더 탁월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거 못한다? 잘 알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망불평으로 원통위하면서 살고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견디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야 비로소 해피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의 행복한 삶을 먼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또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 기쁨, 기도, 감사로 천국의 삶을 살고 그 삶을 나누기 원한다면 먼저 할 일은 마중물로 채워야 돼요. 먼저 내 영혼에 기쁨을 채워야 돼요. 기도를 채워야 돼요.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쁨, 기도, 감사를 채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기쁨을 채우라. 기쁨을 채우라.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꽉꽉 채우는데 기쁨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식사 때마다 비타민을 챙겨 먹는 습관이 있어요. 또 주말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은 비타민을 3알씩 챙겨 먹고 있어요. 왜요? 내 몸이 소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타민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비타민, 기쁨의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기쁘면 우리 아내도 기쁘게 되고요. 우리 자녀도 기쁘게 되고요. 내가 기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우리 교회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하는 일도 만족하다는 그런 증거죠. 그러면 모두가 나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기쁨을 채우십시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 것 같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을 웃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7번에서 10번 웃는데요. 그것도 4번이 비웃음이고요. 2번이 썩썩어요. 1번이 기가 막혀서 헐 하면서 웃는 것이라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웃지 못할 연구 결과를 보고 2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웃음을 빼앗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정에서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 어른들이 왜 그렇게 웃음을 잃게 되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 오는 것이 좋고 막 예배 드리는 거 즐겁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무리 맛있는 그 국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끓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도 그런 거예요. 다시 끓여야 돼요. 기뻐하다는 말은 영어로 리조이스인데 리는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었으면 다시 기뻐해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고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찾고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기쁨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의 비타민을 일부러 찾아 먹어야 돼요.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고 긍정과 부정은 공존합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하늘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캄캄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빛을 보고 그 가운데서 별을 보고 소망을 갖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일이 잘 풀릴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캄캄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년 2025년 이번 올 한 해 365일 살면서 월요일은 원래 기뻐하고요, 화요일은요 화가 나도 기뻐하고요, 수요일은요 수도 없이 기뻐하고요, 목요일은요 목청 높여 기뻐 노래하고요, 금요일은요 금세 기뻐 또 기뻐하고요, 토요일은요 기쁨으로 톡톡 튀며 또 기뻐하고요,
주일에는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세요. 다시, 월요일에는 원래 기뻐하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듯, 수요일에는 수도 없이 기뻐하고, 목요일에는 목청 높여 기뻐 노래하고, 금요일에는 금세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토요일에는 기쁨으로 톡톡 튀며 기뻐하고,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마다 기쁨을 채우고 날마다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기도를 채우라. 기도를 채우라. 17절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기도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이 닥쳐도 문제없어요.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앞장 세워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풀리는 인생, 닫힌 문을 여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석유 재벌로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석유로 거부가 되었죠. 한 번은 뉴욕에 와서 존 뉴턴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버서더 호텔 맨 꼭대기 29층 펜트하우스에 방을 얻었어요. 그날도 뉴욕 시내에서 볼일 보고 호텔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그 정도로 부자가 되면은 되게 살이 막 출렁출렁합니다. 막. 그래 몇 계단 올라가다가 막 힘들고 쉬고 또 올라가다가 쉬고 막 진짜 땀이 막 흐르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 했는데 29층까지 왔어요. 아, 이제 됐어요. 안도했어요. 그런데 주머니를 보니까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방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내려갔다 또 올라야 됩니다. 그건 죽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청소하던 흑인 아주머니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방문 열쇠를 못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좀 내려가서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때 흑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요. 그리고 방문을 쉽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호텔방 전부를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로 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쇠를 뭐라 부르죠? 마스터 키다, 만능 열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만능 열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기도를 해도 안 돼,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때 흑인 아주머니가 웃으면 손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처럼 만능 열쇠예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스터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능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만능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풀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열면 다 열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 채우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십시다. 셋째, 따라합니다. 감사로 채우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새해에는 감사로 마음과 삶을 채우십시다. 우리 인생을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십시다. 저는 여태까지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화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별일도 아닌데도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찡그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사소한 일에도 환하게 웃으며 땡큐라고 말해 보십시다. 감사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은
언제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기에 인색한 것을 봐요. 아닙니다. 먼저 가족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부지간에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따라하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걸 맛있는 거 사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말 듣겠자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말 들으면 기분이 흐뭇하고 좋은 것입니다. 학원비를 줬으면, 용돈을 줬으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아빠 최고,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종은 땡이라고 울려야 종이 되는 것이고, 노래는 불러야 비로소 노래가 되고, 축복은 감사해야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따라해도 됩니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감사 고마움이 넘치는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 가정에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비판이, 부정이 떠나고, 비난과 저주가 떠나고, 배신이 사라지고, 대통령, 지도자, 국민들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감사가 그치지 않는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좀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선물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것이고,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자기처럼 가시 같은 인생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우리 마음과 삶을 감사로 채우십시다. 그렇게 감사로 살고, 또 그렇게 천국을 살고, 그렇게 천국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사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